네, 오늘은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장로교 합동총회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여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 또 저처럼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한 5년 미만 이내에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하루 더 세미나가 있는데요. 한 50여 분 정도가 이제 세미나 참여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학창 시절에 함께 교제했던 그 목사님들 계셔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같은 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고요. 이제 졸업하고 목사님 되신 저까지 포함해서 같은 반에 4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많이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3분은 저랑 동갑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개척 환경이 또 쉽지도 않은데 저처럼 또 동갑인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교제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또 이번에 섬기신 이제 강사 목사님들도 좋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고 은퇴하셨는데, 남현교회 이춘복 목사님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개척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쉬운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쉽냐? 어렵잖아요. 왜 쉽냐?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목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쉽다는 걸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상황이 힘들 수 있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자리가 정말 행복한 길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쉬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뭐든 잘 풀리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교회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책 같은 것도 많이 선물 주셨어요. 책도 많이 쓰셔서 요번에 이제 개척 준비하거나 저처럼 개척한 목사님들한테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준비보다 내 안에 정말 어떤 토해내야 될, 토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제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개척하실 때 지하에 개척하시고 그때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개척하셨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개척 환경에서도 개척하셨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개척교회들 저는 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든든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저도 너무 감사한 것은요, 설교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한데요. 또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지만 제 말씀 이렇게 정말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제가 먼저 경험하고 또 여러분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흉악범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까 요즘 정유정이라는 분, 평범한 사람 외모죠. 그래서 어쩌면 제 안에 안경만 쓰면 또 평범하게 닮은 또 정유정 같은 사람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범죄에 이렇게 많은 범죄들이 또 연루되는 걸 보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 기사화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이 세상에 훨씬 더 심각한 범죄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포토라인에 우리가 이렇게 서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정말 악한 범죄들 훨씬 더 많다 생각합니다. 이거 뭐 정유정 사건보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또 우연찮게 제 설교를 듣다가 이런 범죄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또 알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정말 악한 범죄인데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 인터넷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광고에 자기가 경험하는 것들 이렇게 이미지들 사생활 관련해서 뭐 악의적인 소문들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가짜 소문들, 거짓 소문들 만들어서 이제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어떤 스토킹이든 조직 스토킹이든 이런 사이버 스토킹 경험하면 바로 주변한테 알려주시고 도움을 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는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성범죄에 노출되고요, 그것이 또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또 가해하는 저는 가해자들도 여성들이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범죄를 더 이렇게 알리는 목사가 되는 것은요, 제가 이제 그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해자 중에 저는 목사님들도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의지하지 못하도록 저는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범죄가 이런 악한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알리고 피해자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데요.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당시엔 싸이월드였죠. SNS가. 그래서 미니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글을 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범죄의 위험성을 글을 썼었습니다. 계속해서 알리는 일을 또 계속 기도했는데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또 피해당한 사람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 이어서 마태복음 8장 말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8장의 제목은요,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요,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다 마음속으로 따라하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 타고 가던 배가요, 갈릴리 호수 그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걸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3절에서 2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에 오르시고요. 제자들이 그를 따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는요, 잘 아시는 대로 호수지만 바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길이가요, 남북 길이가 20km, 동서가 12km, 최대 수심 50m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이렇게 해변 도시들을 이렇게 주변들을 사역하셨는데요. 그 호수를 어떻게 보면 갈릴리 호수를 끼고요. 근데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셨지만 맞은편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는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배를 타고 맞은편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셨는데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어떻게 보면 뒤집힐 위험, 또 빠져서 이제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이르게 됐는데요.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 잡기 했던 어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부들조차 두려움에 빠졌던 겁니다. 아무리 배를 타는 일에 익숙하고 어려서부터 배를 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어마어마한 폭풍우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다급하게 예수님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예고도 없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어려운 문제들 계속 2중, 3중으로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와 질병, 사업의 실패, 실직, 또 이혼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기도하는 어느 날 갑자기 스토킹 당하기도 하고, 또 사이버 스토킹,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파고들, 어려움들, 위기들 우리한테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이런 무서운 폭풍이 몰아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죄로 망가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잘 믿어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그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고단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은 제대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머리 둘 곳 없이 이곳저곳에서 주무시다가 오늘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백고물의 머리를 의지해서 이렇게 주무시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전 장례가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요, 다음날 올라간 김에 친구 만나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랜만에 찜질방에서 잤는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자는 거랑 달라서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평소에도 일정한 거처가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무시니까 얼마나 고단하셨겠습니까? 다가오는 사람, 오는 사람 다 고쳐주시고, 말씀도 다 전하시고,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깊은 또 잠에 빠지셨을 수 있는데요. 결국 이 풍랑 때문에 이렇게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도 깨우는 거죠. 제 여자들이 막 깨우는데요. 그때 예수님 깨울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8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이거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다여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무섭게 난리치는 바다가요, 잔잔해지는데요. 마치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그걸 거울 같은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얼굴이 비치는 바다. 갑자기 일순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난리를 치던 바다가 일순간에 그냥
잔잔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묻는 것이죠. 아니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을 하는가. 완전 놀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도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지만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다, 그 폭풍, 단번에 그냥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정말 풍랑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두렵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어떠한 위기 두려움이 있어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도요 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때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요, 어느 때 하나님이 정말 잔잔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이번 주 U20이라고 해가지고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에콰도르 16강에서요 이번에 이제 3대2로 이기고 올라갔는데요, 저는 이제 이미 승리한 경기를 봤습니다. 3대2로 이긴다는 걸 알아가지고 하이라이트 경기를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이긴 경기죠. 제가 승리한 경기니까 정말 마음 편하게 봤는데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를 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자라오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이런 앞서 얘기한 대학 청년 시절에 하나님 은혜로 뜨거웠을 때 제가 한편으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이런 영적인 공격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 스토킹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악한 범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요, 제가 이거 알리면서 제가 이렇게 글도 쓰면서 사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상처도 받고.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지혜도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결코 이제 포기하거나 뭐 낙담하거나 힘든 적은 있었지만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막 생을 정말 포기한 이런 선택은 절대 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뭐 수많은 삶의 파고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언젠가 또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 제목들, 뭐 학교폭력, 제가 뭐 조직 스토킹, 또 사이버 성폭력, 정보통신 범죄, 이단들, 잘못된 영성운동의 피해자들, 성범죄 피해자들 2차 가하지 않도록, 뭐 BTS나 싸이, 연예인들 또 끼치는 잘못된 혹시나 영향들, 영적인 영향들 경고하는 기도 제목들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우셔야죠. 네. 근데 저는 바로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리 풍랑 있는 인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어나는 삶에 있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배를 타고 건너편 예수님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그것이 8장 28, 29절 말씀인데요. 그것도 읽겠습니다. 28,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아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 결국에 배를 타고 그 가다라 지방 그쪽에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이 가다라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성읍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데카라는 거는 숫자 10입니다. 볼리는 성읍, 폴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10개의 성읍인데 그래서 10개의 성읍 도시 이루어진 도시가 데가볼리입니다. 그 중에 가다라 지역, 성경에서는 거라사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거라사 지방. 그래서 가다라 또 거라사 지방 이 지역에 이제 도착하셨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 이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아마 많이 섞여 살았을 것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곳에 보니까 돼지를 이제 치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 사는 지역에는 사실은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사니까 이제 돼지를 치는 지역으로 가시는데요. 이 지역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는데 더 정확하게는 찾아가신 거죠.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을 때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 둘, 여기선 둘이라고 하는데 무덤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무덤들, 이 고대 무덤들은요 이렇게 언덕에서 조그만 방이나 이렇게 동굴로 많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 다른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산에서 막 소리 지르고 언덕 이런 데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막 몸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소개할 때 로마의 군대 6,000명이라고 하니까요. 이들이 군대라고 할 때 이 안에 있는 귀신들 수많은 그것을 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말 수많은 온갖 귀신들, 잡귀신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건져내는 게, 외부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바로 그것이 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와 같이, 죄의 노예, 완전한 귀신들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들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건져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극심한 우울증, 극심한 고통, 빠져있던 귀신 들린 사람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피할 수 없는 질병,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국내 연구진의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렇게 조사를 보니까요 한국인의 우울증 질병률이요 2002년도에 2.8%에서 10년 동안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또 우울증 환자가요 또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3.8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죠, 주변에 우울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소득 수준, 그 지역,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지
이거랑 자살률하고는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 돈이 많고 내가 뭐 부유한 집에 살고 부유한 동네에 살아도요, 그게 자살률 줄어드는 데랑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마음이 불안하면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재벌이 자살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나눌 말씀, 제가 요한복음 14장, 오늘 나눌 말씀은 아니고요, 14장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 허무, 인생의 허무, 불안, 어떠한 근심, 고통도 이기게 하는 평안. 혹시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또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 평안을 누리려면요, 결국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우리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나고요,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더 사람 몸에 있게 해달라는 거죠.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멀리 떨어져 있던 돼지떼, 그것을 보고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 우리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같이 또 읽어주셨으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귀신들 우리 쫓아내시려거든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간청하는데요, 예수님 가라 명하시니까 돼지떼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다 쪽 비탈 내리달아서요, 물속에 다 빠져 죽습니다. 2,000마리 정도 된다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은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다라 지역 사람들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오늘날요, 이 사회가 정말 극심한 경쟁 사회고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사회. 내가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건 고통을 당하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하고 살인까지도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늘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조직 스토킹 범죄 알리는 것도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런 생명을 너무나 이런 하찮게 여기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이 가다라 지역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은 이 가다라 지역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시고 이 땅에 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결국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인데요, 예수님은요, 이 가다라 지방 병든 영혼 치유하기 위해서요, 그 피곤하고 병들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요, 갈릴리 바다 건너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가끔씩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실까? 진짜 날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 예수님은요, 정말 곤고하고 때론 피곤하고 지친 그 몸을 이끌고요, 오셨고요, 정말 하늘의 보좌 영광 그것을 버리고요,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돼지떼가 몰살당해서요, 아마 주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엄청난 값을 치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돼지떼 2,000마리 예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요 돼지떼 보내신 것입니다. 한 사람, 여기서 두 사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치유하기 위해서 돼지떼 희생시킨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중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피값으로 그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풍랑을 헤치고 찾아오신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정말 한 분이라도 제 설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꼭 그 예수님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 진정한 평화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 정말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파고 풍랑들, 어려움들 이길 수 있도록 또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